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스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령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geb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위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명백하게 확실하게 죄를 지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이것은 이제 보통 바위에 새기는 도구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너무나 명백하고, 또 세월이 지나도 바위에 새겨진 것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아있죠. 그만큼 그들의 죄가 명백한데, 얼마나 그들의 이 죄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녀들까지 미쳐 있는가, 깊숙이 미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여기 보면 아세라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아세라 신도 함께 섬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경배하면서 제사를 지내는도 뿐만 아니라 이런 각종 이방 신들이죠. 바알과 아세라 대표적인 신들입니다. 이런 가나안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셨고, 또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로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세 때 로만 카톨릭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그 예배당 안에 성상들을 만들었죠. 각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어떤 미신적인 우상 숭배적인 이런 것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마치 신앙이 어떻게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는 것을 물질을 가지고 판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 재산, 너희 모든 보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즉 외부에서 적들이 침입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던 기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그 원수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는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데, 그 심판의 상징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키겠다. 요즘은 겨울철이죠. 화마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수해도 무섭지만 사람이 불에 타면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집이 다 전소되고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면은 물난리가 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위쪽은 괜찮죠. 밑에가 잠기지만. 그런데 불타면 이거는 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치웠다고 당장 살 수가 없잖아요.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저주를 받을 자와 복을 받을 자를 바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 바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기 보면 두 가지죠. 그 사람은 사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사람은 아담이란 말이 아니라 개별을 해가지고 힘이 있는 자, 용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릇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육신, 이 육체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힘 있는 사람은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 용사는 저주를 당한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뭔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힘을 삼고 있는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힘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뭐냐면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 사막에 떨기나무가 딱 한 그루 있으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여기서 그 사람도 동일하게 게베르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 사람은 바로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뭔가 힘을 삼는 사람은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결국은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절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많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세상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 마음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듣고 다 건져내죠. 모세를 통해서 다 건져냅니다. 모세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셨구나. 사무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구나. 모세와 아론이 가서 딱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겠다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섬겨하지. 가십시오. 안 했죠. 악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게으른 자들아. 그러면서 더 힘든 노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막 뭐라 합니다. 왜?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어떻습니까? 금방 팍 바뀐다는 것이죠. 그렇게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바뀌는 겁니다. 출애굽하고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홍해를 보면서 갈라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다면서 찬양했잖아요. 물이 없다고 어떻습니까? 또 원망합니다. 확 돌아가 버립니다.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이 9절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히 부패하다. 굉장히 약한 겁니다. 깨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오염되기 쉽고 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도서에 보면 또 마음 지킴 이런 책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사하고 부패하고 거짓된지. 그렇다면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지켜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도둑이 들어오면은 소리가 뚝 납니다. 이제 다 이 장치가 돼 있죠. 그래서 조금 어떤 도둑이 들어와서 문을 확 하다 보면 울립니다. 바로 와요. 바로 전화가 오든지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노략질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그런 징조가 있을 때 무엇으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바로 주야로 지키면서 묵상하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부패하고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마음이죠. 마음을 또 심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폐부를 시험하신다. 마음을 조사하시고 심장을 조사하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폐부는 신장이죠. 콩팥이죠. 즉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잘 아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행위의 동기들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또 이제 항상 상징적으로 바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죠. 자고 세워갔는데 자기가 낳지 않은 아를 다 품고 있다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점을 다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중년이 되면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요구에 거절했던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앞에 저주를 받을 자, 복을 받을 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여기 보니까 13절에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제 먼저 돌아가는 것이죠. 다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간구가 아마 육체적인 질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또 한편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참 좋은 말만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책망을 이야기하니까 그 대적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자신은 이 직분, 목자의 직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들을 버려달라고,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좀 보응해 주십시오라고 1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육체적인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적인 일들도 있죠. 그때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르짖는, 그것이 우리의 신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라 이렇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아까 앞쪽에서는 우리 10계명 중에서 1, 2계명을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4계명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신앙을 판별할 수 있는,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7째 날 하나님께서 쉬신 날을 기억해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쉬는 날에 일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떠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모든 문 앞에서 모든 백성과 모든 왕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짐을 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영원히 이 성이 있고 너희들이 영원히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27절에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다시금 불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불과 같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정말 간단히 우리의 신앙이 판별할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인가? 주의를 성수하시는 거죠.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최소한 주일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인을 할 수가 있는가? 지키는 걸 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딱 찍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축도도 하기 전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무엇인가?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온종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딱 찍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만큼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뭐 하러 오느냐? 도장만 찍으려면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공적으로 해서 주님의 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 바쁜지 맞죠?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제하해 버리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겠죠.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바라보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부패하고 연약하여서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삶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복을 받는 그래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